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고 있는데, 근데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고요, 주기도문을 하고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실에 입각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선언이고요. 이것은 무언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진리 안에서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우리의 죄속함, 죄의 속량됨과 그런 고백을 우리가 입술로 하는데, 지금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증거하다가 사실상 오늘은 좀 변증적 이제 설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이 성경에 대한 무호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왜 변증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것은 여러분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변증하는 것은 내가 이게 성경이 진짜인지 아닌지 살짝 걱정돼. 이게 제대로 살짝 안 믿어지는데, 이 변증적인 부분, 말 그대로 십자가가 이제, 그리고 성경의 이 무오함이, 십자가의 사건이 진짜라는 것을 내가 자꾸만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계속 이해를 받아야만 그게 믿어지니까라고 하면은 이건 접근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이 믿어지는 것은 내가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든가 성경이 무오하다라는 역사적 증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지는 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 없으면은요, 아무리 뭐 고고학적인 연구를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믿어진 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믿어진 자들이 모인 게 성도지, 단지 그 성도들에게 공격이, 지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과거로부터 이 신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공격이 들어왔어요. 구약 시대에는 뭡니까? 야, 니네 이스라엘이 말하는 그 여호와는 가짜 신이고 우리 신이 더 세. 그러면서 아수르가 공격하고 바벨론이 공격하고, 이 모든 것들이 각자 당시에는 전쟁에 있어서 그 지역의 신이 더 세서 이기면 니네 신이 가짜거나 니네 신이 패했고 우리 신이 이겼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약에서부터 말합니다. 모든 우상은 가짜고, 오히려 아수르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들을 사용한 것뿐이지 신과 신의 대결이라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변증한다기보다는 엄밀히 따져서는 이 세상의 학문적인 시각으로서는 변증이 맞아요. 근데 그 변증의 가치보다 더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치에 분명하게 서 있는데, 이 서 있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그 근거를 두지도 않고요, 우리 안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믿어지는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안타깝게도 아무리 뛰어난 어느 목사도 여러분들한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단지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선포입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제가 맡은 역할에 대한 부분은요, 선언까지예요. 선언한 말씀이 심겨지고 믿어지고 역사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전제하고, 오늘은 굉장히 좀 변증적인 요소의 말씀들이 많이 나올 텐데, 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이야,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지금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런 사실에 입각해서 성경이 무오한 거야가 아니라,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무오합니다. 하나님의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오합니다. 그 증거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리고 사실입니다. 그 증거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 접근 방식을 아셨죠? 절대로 이런 증거가 있으니까 사실이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논리에 있어서 변증이라는 것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전제주의적 변증이 있고요,
무언가 그러니까 진리에 입각한 이해를 가질 때는 전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야. 그 진리의 증거들이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재호 목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막 의심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 이재호 맞아? 아닌 거 아니야? 여기에서 제가 이재호임을 저희 아내가, 저희 자녀들이 우리 아빠 맞아요, 이재호 맞아요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우리 아들이 우리 아빠 맞나? 이재호 맞나? 그런 순간에 여기 이제 막 갑자기 엄청난 이 불신과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적 요소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제가 무너지고, 그 무너진 것은 결국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나를 망가뜨립니다. 또 변증의 다른 형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증거들을 하나하나 쌓아나가면서 이게 이 전제론적인 것과는 반대 접근이죠. 이게 반대라는 의미가 아니라 접근 방식의 반대인 겁니다. 하나하나 증거를 해서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이런 인과관계 속에서 진리야 라는 것을 접근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 칸트가 그런 식으로 접근했다라 그래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무한 말씀이다라는 전제 안에서 오늘 이 본문의 변증의 가치를 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올바른 접근인 게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속으로는 난 사실 이거 성경이 진리인지 아닌지도 솔직히 잘 안 믿어지는데, 이게 진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도들한테 진리인 척하면서 믿어지는 척하면서 전해야지. 그럼 진짜 사기꾼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정말 이건 돌이킬 수 없는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목회자가 이 부분을 저는요 이제 인과율에 근거한 변증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에 있어서는 당연하게도 제가 정말 성경을 믿는, 성경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정말 제대로 정직하게 사기꾼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전제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기꾼인 거예요. 믿지도 않는 걸, 사실상 그것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확고하게 가지고 있지도 않은 걸 여러분들한테 사기로 가르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접근 방식이 여러분들도 성경이 무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믿음, 이 믿음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믿어지게 하는 역사로서 시작되어진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 이유로 나오는 말씀들은요 다 지엽적인 증거들과 근거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사건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의 많은 말씀들을 아는데 정작 요한복음에서 요 본문이 성경 무어라든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되게 중요한 사건인데 잘 몰라요. 요 고백에 대한 부분을. 이 고백이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 본문 중에, 그 중요도에 비해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려 치려하고 예수님을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 신성 모독이다, 어떻게 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냐, 너 스스로를 신이라고 말하느냐, 너 신성 모독이다 하고 해서 신성 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실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실제 사형을 당하는 근거가 신성 모독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뒤집어 씌운 신성 모독이라는 죄가 논리적으로 올바른 근거인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반박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니네 지금
말씀에 입각한다라는 유대인들이, 말씀에 입각한다라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정작 말씀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바를 오히려 왜곡시켜서 예수님한테 가짜로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웠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뭐 하신 겁니까? 변증한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이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변증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지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할 때, 요 말씀이 뭐냐면 시편 82편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6절에 이제 인용된 건데, 시편 82편 6절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고 시편에서 이것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에서 이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시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신들이다 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실제 쓰거든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재판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지칭할 때 신들이다라는 말을 지칭해서 썼어요. 이거 하나님이 직접 쓰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도자라든가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자,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신적 권위를 준 게 아니고요, 권위에 대한 일부 위임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죠. 말씀을 선포하는 이 권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 안에서 일부 위임받은 권위를 행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 권위를 행사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두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두죠. 하나님의 권위의 일부 행사라는 것은 반드시 누구의 뜻에 따라서 이용당해야 됩니까? 예,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용당한다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신들이다라고 표현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일부 부여한 그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일부 부여한 권위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반드시 전제돼야 됩니다.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제사장, 선지자, 왕은 다 누가 기름 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인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를 가지고 말한다고 할 때, 야, 신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제한적 권위를, 제한적인 게 분명히 중요합니다. 제한적 권위를 위임하면서도 실제로 표현상 신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들이다라는 표현을 쓴 용례가 시편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예수님은 이걸 가져와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 말대로 그냥 아무런 권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신적인 권위로서 이 일을 행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요 시편 82편 6절의 근거를 따지면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울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논리고, 이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변증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여기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자증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항상 어디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모성, 성경의 하나님의 쓰신 작품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자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의 성도됨, 이 모든 것은 성경에 약속된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지, 성경 외적인 다른 증거들,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변증할 땐 다른 증거들이 될 거예요. 고고학적으로나 역사학적으로나 제시가 될 건데, 그것들이 성경을 증거하는 핵심이 아니라 성경은 스스로를 따라 있습니다. 자증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말해요. 내가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근거로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권위의 정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증거가 있어야만 가능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입니까?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입니까? 그거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하나님밖에 될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누구의 증거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자증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모호의 가치는 자증성에 입각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왜 이런 논의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실제적으로 종교개혁 당시에요. 종교개혁 당시에 뭐 칼빈이 됐든 루터가 됐든 쯔빙글리가 됐든 뭐 블링거가 됐든 이 종교개혁 당시에 유명한 그 종교개혁자들의 설교는요, 거의 대부분이 어떤 성경 구절을 증거하더라도요 거의 대부분이 이런 변증적인 설교였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너무 많았어요? 로만 카톨릭이라든가 이교도들의 이 신학에 대한 공격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성경의 절대 주권 이런 것에 대한 공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변증적인 요소로 설교가 되어졌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날 바라볼 때요, 지금 많은 매스컴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실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채널들이나 이런 데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동안에 많이 쌓아와 있었던, 원래 세상은요 신학적인 논지도 있지만 비신학, 그걸 비신화화라고 하거든요. 그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모독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의 무를 무시하고 성경이 무하지 않다라는 걸 아예 전제로 했던 그런 잘못된 신학의 근거를 가지고 세워져 있었던 신학의 내용들이 많아요. 그 신학의 내용들을 여과 없이 막 자기가 목사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신학자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이거 목회 지망생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런 내용들을 막 합니다. 그것도 좀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막 해요. 막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는 성도들, 실제 몇몇 청년들은 이게 되게 합리적이고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막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질문하면 다행인데 그거를 마음속에 싹 새기면서 그래 뭐 교회 그냥 마음에 믿는 마음, 그냥 내 마음에 좀 위안 가지려고 교회 가는 거지. 뭐 그 교회가 성경이 꼭 난 진리라고 믿지는 않지만 위안 가지려고 가는 거지라고 하는 것을 다 뜯어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힐링 캠프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진리로 인지되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 있는 시간 자체가 완전히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신 그 은혜 안에서 내 마음에 확고한 가치를 세워놓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대적과 매일같이 전투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이런 모순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패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적어도 유대인들은 인정하잖아요. 인정하는 사람이,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면 못하나니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하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했음에, 하물며, 지금 하물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한적인 권한을 준 사람에게도 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수님 자신을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면 나는 아버지,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자가 바로 난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너희에게 어찌 신성 모독이 되냐?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독생자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중요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인물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속량을 위한 구주로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37절부터 말하는 게 이거예요.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그러면 내가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의 증거가 뭐냐?
구약 성경에 이사야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많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 유용한 게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는 아버지의 일을 행할 거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런 일들을 행할 거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많이 증거했거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증거를 누가 다 이루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다 이뤘거든요. 그거를 유대인들도 보고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다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진짜 예수님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그래요. 내가 지금 병자를 내어 쫓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한테 가서 전해라. 너희들이 본 그대로 전해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했어. 나 죽은 자도 살린 사람이야. 야, 나 병자도 고쳤어. 야, 나 오병이어도 했잖아. 내가 이걸 못 믿어? 이거 아니에요. 이 현상으로 나 이거 한 사람이니까 나 예수님이야. 나 이거 한 사람이니까 나 메시아야 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 모든 행동들이 누가 미리 약속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얘기를 내가 이루고 있다. 하나님이 약속한 바를 내가 이루고 있으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지. 야, 나 병자도 고쳤어. 야, 나 귀신 내쫓았어. 이래도 못 믿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분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도 이제 선교가 막 되어지는 자리에서는 귀신 내쫓는 역사 있어요. 병자 고치는 역사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 병자 고쳤으니까 나 예수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접근 자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그 내용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계시가 따라했습니다. 완성되었다. 이거 완성된 거예요. 이후로는 그런 계시로 예수님을 흉내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이들에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못 믿겠으면 적어도 이런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는 요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요 요소를 보고라도 제발 믿음 가져라. 요 요소, 뒤에서 오늘 38절에 말한 요 요소들이 뭐예요? 변증이죠. 너희들이 정말 믿음 없음을 안타까움으로 제발 그 변증을 해서라도 그것을 믿으려고 애쓰고 나아가라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변증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도움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예수님께서 참된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예수님이 진짜 실존하는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보여주신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적인 증거라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많은 이 비신학자들의 문헌들에서도 드러나요. 우리가 제일 유명하게 아는 사람 요세푸스는 거의 다 아시잖아요. 요세푸스는 이제 유대 고대사라는 글을 쓰는데 거기에서 아예 딱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가 있으며 그는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그 요세푸스 자기의 역사의 책에 씁니다. 이거는 그냥 AD 93년경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부터 100년도 안 된 시간에 이 글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년도 안 된 일을 적은 거니까 신빙성이 굉장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역사 사료에서 100년도 안 된 일에 그르는 것은요 거의 신뢰성을요 90% 이상 가져가요. 굉장히 엄청난 신뢰성을 동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문헌학적으로 바라볼 때 성경에 대한 무엇을 얘기할 때 일단 문헌학적인 요소를 먼저 보면, 제가 지금 문헌학적인 요소를 먼저 보는 이유는 이게 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무엇은 문헌학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하는 성경이 자증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성경의 자증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제가 계속 이걸 제가 벌써 성경 자증이 훨씬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중요하다를 지금 10번도 더 얘기했어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왜요? 길을 잃으시면 안 되니까 그래요. 길을 잃으시면 안 돼요. 성경의 자증이 훨씬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헌학적으로 볼 적에 우리가 흔히 고대 문헌들을 이게 비교해서 볼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사본들의 수가 얼마나 많냐, 사본의 수가 얼마나 많냐가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사본의 수가 많고 많은 사본들이 서로 비교했을 때 별로 틀린 게 없으면 이게 실제 기록물의 신뢰성이 점점 높아지겠습니까? 안 높아지겠습니까? 높아지죠. 그래서 사본의 수를 비교하는데, 그리고 사본의 수만 비교할 뿐만 아니라 사본과 원래 있었던 사건의 시간, 만약에 한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살아있는 사람이 역사학자가 적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그대로를 적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때 어떤 사람은 있었던 일을 구전으로 들고 듣고 그래서 한 1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적었어요. 그러면 10년 후에 적은 것과 1000년 후에 적은 것 중에 어느 게 더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료예요? 10년이겠죠, 당연히. 근데 이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사본수가 이 신약 성경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제 주후라고 얘기하는, 우리 AD 주후라고 말하는 50년에서 100년 사이, 그러니까 100년 안쪽으로 기록된 게 무려 5,800점이에요. 발견된 사료만. 이게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많은지는 이따 다른 사료를 보시면 알아요. 신약 성경에 있어서 100년 안에 기록된 것만 5,800점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게 100년 이후까지 확장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 라틴어로 기록된 거,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 많은 다른 언어로 기록된 것까지 다 하면은요, 여기다 플러스 24,000점입니다. 그러니까 사료 수가요, 이게 많은 거예요? 다른 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대 문헌 중에 그나마 사료 수가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게 약 1900점 정도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일리아드의 호메르스가 쓴 일리아드, 우리 오디세이라고 잘 알잖아요. 그 호메르스가 쓴 일리아드라는 그 문헌이 한 1900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100년 안에 남아 있는 것만 5800점. 근데 이거는 1900점인데 그나마도 이 간격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이 호메로스 같은 경우는요, 그 원래 있었던 사건하고 한 1000년 넘게 차이 나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약 성경의 차이는 몇 년이라고요? 100년 아니라고요. 그 중에서 제일 짧은 건요, 30년 안쪽에도 있어요. 사도 요한이 적은 사도 요한의 작품들은요, 불과 그것이 필사되어서 된 시점이요, 30년 안쪽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압도적으로 명확한 사실이라는 게 분명히 입증됩니까, 안 됩니까? 분명히 입증돼요. 다른 건 비교할 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율리우스 카이저가 하는 길리아 전생기, 이런 것도 한 900년 정도 차이 나는데 사료가 한 10개 정도 있어요. 우리가 그 철학하면은 꼭 읽어야 되는 게 헤로도토스 역사라는 책, 그런 거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1300년 차이가 나요. 사건하고 이거하고 1300년 차이 나는데, 우리 그거 대부분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교과서처럼 읽거든요. 근데 그거 사본 몇 점 남아 있는 줄 아세요? 8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사실에 입각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내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본들이 있으면 사본들을 다 비교해야 되잖아요. 사본들을 다 비교했을 때 이 사본하고 이 사본의 일치율이 중요하잖아요. 일치율이 1% 미만이면 그냥 다른 책이잖아요. 그럼 일치율을 비교했을 때 다른 것들은 일치율이 대부분 거의 50%를 넘지 않습니다. 일치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문헌 자체가 25,000 막 하면 한 3만 점이 넘는 문헌들인데도 일치율이 99.5%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정확하게 같은 책이죠. 나머지 0.5%도 뭐냐면요, 철자가 틀리거나 아니면 어순의 차이가 좀 있거나 아니면 중복된 구절을 가라사대 하면 3번 썼거나, 그런 거에서 차이밖에 안 났지, 나머지는 대부분 다 명확하게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의 이 사본들, 이 성경에 있었던 내용들이 성경에 존재했던 그런
제국들 같은 거 있잖아요. 제국들 같은 것들도 다 이 고고학에서 발견이 돼요. 히타이트족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먼저 거론됐는데 야 이거 없는 거를 성경이 적었다 했는데 나중에 20세기 초에 그 히타이트족의 그 실제 그 비 같은 것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벨사삭 왕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바벨론 토판에서 나보니두스라는 왕만 원래 있었거든요. 그 사람하고 동시에 공동 통치. 왜 공동 통치를 했냐면 나보니두스는 전쟁 나가 있었고 벨사살은 바벨론 제국 안에서 통치를 했어가지고 일종의 대리 청정하는 왕으로서 있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토판에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옛날에 한 100, 200년 전에 야 성경 가짜야, 성경 거짓말이야, 벨사살 없는 사람인데 써놨잖아, 성경 가짜야라고 막 비판했던 사람들이 사실 나중에 고고학으로 아니 벨사살 있었어라는 게 밝혀져요. 이런 것들로 우리는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는 성경의 무호성이라는 것을, 이런 것들은 도와주는 정도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걸로 인해서 도와줌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전제는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는 분이다. 이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라고 선언해요. 그 하나님이 내가 이 성경을 썼고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축자적 유기적 영감으로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21절에는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사본학적인 부분은 이것을 도와주는 도움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 성경이, 아까 성경이 얼마나 분명한 사료인지가 증거가 됐잖아요. 그러면 왜 성경 무호가 도대체 뭐가 중요한데요? 성경 무호가 중요한 이유가 성경 무호가 전제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가짜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 무호에 대한 부분에 초석이 전제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여기 저는 진짜 인생을 쓸데없는 데다가 시간 낭비한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 무호는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책에 기록된 바,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자증하는데 뭐의 기록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또 35절에도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 아들 되시고 나중에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그 모든 근거를 다 뭐에 두고 있어요? 성경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됩니다. 근데 요즘요 그 유튜브 같은 데서 그런 자기가 뭐 목사다 신학자다 나온 사람들이 공격하는 게 딱 두 개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공격하고요, 성경의 권위를 공격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공격합니다. 이 두 가지를 딱 공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뭐가 돼요? 아예 그거 그냥 신화적인 얘기지, 지어낸 이야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기도의 내용은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로 따지면.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사료는요 호메르스의 일리아드가 1900점 남았었다고 했는데 아까 성경은 몇 점 남았다고요? 신약 성경만 5800점, 그 다른 라틴어라든가 이런 언어까지 하면은 28,000점, 한 3만 점이 넘는 것의 일치율이 99.5%라고요. 그 진리의 이 성경의 무호성, 그 진리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명확한 진리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또 성경 안에서나 다른 기록 안에서도 분명한 사실인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부활 사건의 핵심은요 무덤이 비었느냐 그리고 목격자의 집단 증거가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의 기록이 AD 55년이에요. 예수님 불과 50년밖에 안 된 일이에요. 50년밖에 안 된 일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이 문헌의 기록이 그 신뢰성이 아까 99.5%라고 했잖아요. 99.5%를 가진 신뢰성의 그 문헌에서
뭘 기록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사건에서 게바에 대해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다 보인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단적인 모든 사람들의 목격이 개인에나 단 한 일부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불특정 다수의 집단적으로 증거되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신뢰성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로 여성을 둬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 뭐든지 부활의 증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증인이잖아요. 근데 첫 증인을 우리는 만약에 이게 지어낸 얘기라면은 부활의 첫 증인을 세울 때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면은 그 증인을 신뢰성 있는 사람으로 할까요? 사람들이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로 증인을 삼을까요? 신뢰성 있는, 만약에 지어낸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지어낼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증인으로 신뢰성 있는 사람으로 지어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전혀 신뢰하지 않을 만한 사람으로 지어내겠어요? 당연히 신뢰성 있는 사람으로 지어내겠죠. 근데 이게 실제 사건이 나면 신뢰성 없든 있든 그 사람이 첫 번째 증인으로 세워질 거 아닙니까? 부활의 첫 증인은요,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여성과 목자예요. 목동이에요. 여성과 목동이거든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첫 증인은 여성과 목동이에요. 근데 이 둘 특징, 여성과 목동은 당시에 증인으로서 채택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증인으로서 신뢰성을 갖지 못한다고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어내려는 의도가 아니라 뭐였다는 걸 증거합니까? 오히려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고고학자들이 말하는 얘기예요. 문헌학자들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도움이 없더라도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과 성경의 모호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시고요. 근데 이런 도움을 받아서 믿음의 확고함을 더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요, 예수님의 그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비문, 빌라도의 비문이라는 것이 발견돼 가지고 티베리우스 황제, 예수님 당시에 티베리우스 황제 때 실제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 그 빌라도의 건축물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라든가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증거들은요, 고고학적으로도 많이 발견이 돼요. 근데 그런 거에 의해서 도움 받되 진짜 우리의 믿음은 뭐에 근거해야 됩니까? 성령에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 이게 우선되어져야 돼요. 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목사가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변증적인 요소들을 긁어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만 진짜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에게 역사하신 성령께서, 저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동일하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구원의 역사적, 실체적 사실임을 믿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성이 우리의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굳건하게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